오늘 우리는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자유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자유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세월 동안에 권위주의적인 어떤 문화들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또 이런 억압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불균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또 복지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 사회와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것입니다. 사실 근대 이후의 국가나 우리 사회가 취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개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 사회에 적용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르치고 자유의 존재로서의 성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놓여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비교적 짧은 한 절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동산에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보면 동산을 거니신다 하는 이 거니신다는 표현은 형태적으로 볼 때에는 제기적 강세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은 우리말하고 좀 달라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좀 세게 하는 말이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강해지는 거예요. 거니신다 하는 말 원래 이제 걷는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산을 걸으시는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강하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번역을 우리가 거니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걷는다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기태를 같이 더합니다. 그래서 히트 파일이라 그런 특별한 형태를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힘차게 걸어오신다. 자기 마음을 다하여서 막 뛰어오신다. 사실은 그렇게 번역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기쁨으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집에 자녀들 또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막 급하게 오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것이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도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어딘가에 막 숨을 놓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낮에 엄마가 요 화병은 잘 좀 관리해 이랬는데 막 놀다가 화병 깨버렸어요. 아이들 놀다가 화병 깨버렸어요. 막 이렇게 테이프로 바르고 붙여놨는데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올 시간 됐어요. 밖에서 엄마 문 여는 소리가 들려. 막 아이들 놀래가지고 그냥 지방에 다 숨어버리는 그 그림을 생각하고 숨으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달려오시는 그 소리, 잔디를 밟으시고 막 뛰어오시는 그 소리조차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이 어딘가로 숨어야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과 이런 경계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죄의 노예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정하실 때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가장 기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리덤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구속이 없는 자유로우신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을 때 우리도 그런 자유를 같이 누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지어질 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유의 존재로서 그렇게 함께 지음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자리로 넘어들어오게 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놀래가지고 숨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심,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철저하게 보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력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장 53절, 5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군인을 보고 베드로가 막 숨겨왔던 칼을 꺼내가지고 막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 안 잡혀가게 하시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느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인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를 다하여 자유롭게 그렇게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잡히는 거 아니냐? 칼을 쓰지 마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 삶의 이런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이고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도 지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심리학, 우리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니까 자아를 실현하고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삶의 자유로운 선택의 최고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우리가 응답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의 의지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아를 실현하려고 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예배드릴 줄 안다 하더라. 그 사람은 종교를 아는 좀 고상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안 드립니다.
의자에 기대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기댈 수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온전함으로 서 있지 않고 그냥 나를 실현하는 예배, 하나님 가소롭게 여기실 예배, 그게 우리 인생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자유하다 그럽니다. 자유하다. 성도가 자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자유하다는 말은 매임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말할 때는 freedom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Christian liberty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자유가 뭡니까? 중생하기 전까지 죄에 매여 있던 그런 구속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매임에서부터 liberate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매임이 끊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liberation 혹은 liber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Christian liberty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묶임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liberation 되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광복절도 liberation day예요. 로마서에서 8장 1, 2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sin과 death에서 너를 set you free, 너를 프리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개념이 liberate 시킨단 말이에요. 묶임에서 풀어주는 자가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의지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끌려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고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정죄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는 좀 법적인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로마의 문화는 법률적인 문화라 그러죠. 법률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 법치국가를 할 때는 법률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법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함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난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죄성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묶인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말할 때에는 이 죄성과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해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매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는 이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부터 노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영향력 혹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죄 그러면 sin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앞에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까지 못 가거나 혹은 옆에 다른 걸 맞출 때 그런 개념이 이제 죄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저렇게 보면 죄라는 것은 행위가 됩니다. 행위. 근데 죄는 행위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남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함을 이렇게 유전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유전으로 받는 것은 아담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은 아담이 한 범죄입니다. 그게 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속에 생겨난 죄성 말이에요. 죄성.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부패한 본성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원죄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맞고,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을 두고 조상의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유전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도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크리미널, 범죄 행위들이다. 신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가 죄성을 가질 때 죄성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풀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스러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상한 사랑에 있는 거죠. 그것이 타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죄성에서 벗어나졌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오늘 본문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성이 사라지는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죠.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면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말씀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남아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이 뭡니까? 죄성과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받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이 요구를 인간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받고 다 끝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형벌 받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형벌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정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심판하셔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버리신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을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내 육신은 주님의 몸과 함께 심판받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새 영의 존재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거 막 귀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유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 됩니까? 그게 비밀이지요. 그게 비밀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을 입고 있는데도 내가 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를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성령 따라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9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면 내 몸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더라도 주님께서 이 심판을,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는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영이 된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 몸 입고 오셔서 자기가 다 십자가에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버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이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래 막 죄 짓고 막 살자. 뭐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 돈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 다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천국 가지 않느냐. 이게 이단의 꼬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지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앞으로 미래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단들은 말이에요, 죄를 짓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죄 집시다. 죄 지으면 은혜 더 크겠네. 더 많이 지으면 용서 더 많이 안 받겠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된 성도는 어때요?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 짓고 사는 게 즐거운 낙이었지만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세상. 그래서 삶을 절제하고 성품을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주님이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셨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욕심 이루려고 주장하고 사는 분들, 여러분, 죄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성질대로 하는 거 뭐 다 보고 있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참된 구원이 빼앗겨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간다.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죄성으로부터 싸워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격려하여서 죄와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처럼 내 이제 죄다 용서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막 그냥 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항상 보면서 성령 안에서 나를 영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영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어디 자유롭습니까?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set you free from death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두려움이 없으시나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미래를 보면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95% 정도는 어떤 거라고요?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는 거죠. 이 죄성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의 목록을 다 적어 넣어 보시고 그 중에 9가지는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속에 매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가장 근저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죽음이 그 최종적으로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나요? 초상집에 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잔치집을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자고, 참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 미래를 항상 보는 거예요. 내 미래가 이것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단정하고 절제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다 그러면 자유롭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죽음에서부터 네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죽음에 자유롭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자유롭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몸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죽음을 겪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는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음부에서, 부자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과 육이 나뉘어지는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나뉘어지면 몸은 땅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영은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목마르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에서는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영이 몸과 분리되어서 하늘로 갈 때에 우리의 몸은 땅에 묻지만 영은
하나님 계신 그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음부로 내려가서 고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날까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의 날이 되시면 최후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음부에 있던 자들은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지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형벌의 죽음을 겪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옛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자유를 주신다고 하실 때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몸이 나누어지는 이 죽음의 순간, 첫 번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10분 전에 1분 전에 믿는 그 십자가의 그 죄인도, 어떤 죄인이에요? 십자가 죽는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으면, 그때 믿고 죽으면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신다 하셨어요. 미리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만나서 중생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 죽음은 천국의 낙원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활한 몸이 새 영과 그 영과 함께 만나서 새 몸이 하나가 되어 새 인격이 되어서 이제 죽지 않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면 한 번만 죽어요. 그 한 번 죽을 때 우리 영이 낙원으로 가서 영원한 심판의 날에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신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나신 분들은 첫 번째 죽음의 날에 음부로 내려가고 두 번째 죽음의 날에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죄함이 없노라. 죄성에서 너희를 놓아주었고 사망의 지배에서 너희를 놓아주었다. 너희를 리버레이트 시켜주었다. 해방시켜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죄성에서 내가 놓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인격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가진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심판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더 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의 즐거움이, 자유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중생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자유의 삶을 삽니다. 자유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과 존귀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 억지로 성질 부려가면서 내 뜻대로 아둥바둥 세상을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그 삶의 은혜 안에서 나도 그런 순종이 나타나는 열매 맺고 사는 삶이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근해에서 이제 그 낚싯줄이나 이런 그물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제법 시간을 보낸 그런 거북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술을 해주고 이렇게 다시 놓아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 그렇더라고요. 낚시에 매이가 있으니까 어때요? 가고 싶은데 못 가죠.
먹고 싶은데 음식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고 이렇게 이제 꼼짝도 못하고 그 주변에 해안가에만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여기는 막 그냥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막 또 홀겨가지고 살은 막 썩어 들어가고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줄을 끊어가지고 와서 그 약을 바르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장면을 보면 좀 생각이 들어요. 그 거북이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죄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 벗어나려고 한번 해보는데 살은 더 찢어지고 그죠? 메인 데는 더 가서 가야 될 때는 못 가고 더 뭐 그냥 매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병주는 더 악화되어 살은 썩어나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매임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 약속이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서로 공정함에 공정하게 혜택 못 받는 그 차별로부터의 자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자유를 찾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좀 더 우리 마을이 내면을 좀 돌아볼 때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성에서부터 나를 놓아주시고 사망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자유하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생기고 기회 생긴다고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다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지금도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돌아서면 형제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돌아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세우게 하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죄성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약속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교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함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서 사망에서 놓여 자유하고 죄성에서부터 풀어나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